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확신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확신을 통해서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순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을 들으면 확신이 안 생기는데 움직일 수가 없죠. 우리가 확신이 딱 생겨야 행동도 나오고 순종도 되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확신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라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처럼 들어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왜 모세일까? 80 드신 모세를 들어서 그 엄청난 장중의 그 출애굽 과정, 그 40년을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젊은 지도자도 아니고 노인 모세거든요. 그럼 모세를 왜 불렀을까? 만약에 젊은 나를 불렀으면 내가 갔겠나? 이유가 많겠죠. 아직도 애들 키우려면 멀었는데 내가 지금 어디 가냐? 이유가 많아요. 그리고 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내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방향이 잘 안 맞았을 거예요. 모세는 연세적으로 봐도 이제 거의 세상에 모든 걸 내려놓고 뭔가 저게 되어졌지 않겠냐.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그냥 무조건 기도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또 특히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조금 일찍 편안하게 푹 자면요 몸이 굉장히 개운하잖아요. 사실 그 잠을 자도 엄청나게 치우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종교단체들이 명상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 생각을 싫어하는 거예요. 명상이 다른 게 아니고 생각을 좀 멈춰라. 우리 생각은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는 분야라든지 세상에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걸 버릴 수가 없잖아요. 계속 생각을 버리려고 해도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 잊어버리려고 여행을 하잖아요. 저희 친구는 디자인하는 친구인데 이 시계 디자인하니까 뭐 큰 것도 아니고 시계 조그마한 걸 디자인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이 친구는 거의 사무실에 없어요. 전화해보면 항상 여행 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야, 너 맨날 여행 다니고 언제 디자인하냐 했더니 그거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그걸 붙잡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있기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동기단체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 이런 단체는 엘리트들을 들여다가
그 사람들이 보통 11시, 저녁 10시, 11시에 끝나는데 집에 가지 말고 자기들 모임 장소에 와서 한두 시간씩 명상운동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업무에 시달린 걸 다 내려놓고 진짜 자기들 아무 생각 없는 명상 속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정신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딱 그것만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딱 그거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보고 아랍권에 가보면 이 사람들은 저녁 시간에 우리는 저녁인데 그 사람들은 그게 첫날이거든요. 그 첫날에 저녁 해 떨어질 시간부터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딱 벌써 해가 딱 떨어지면 유대인들은 거의 다 멈춰요. 그래서 다 그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한 시간을 내 업무를 다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기도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막 뭐 일도 잘 못하면서 막 하여간 집에 와서까지도 막 일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내려놓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쳐 있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못 합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려 줘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부터 돼야 되잖아요. 그죠? 감사가 다 해야 돼. 다니엘이 자기가 지금 죽냐 사느냐 문제가 걸렸는데 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사했거든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다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첫 출발이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늘 염려하는데 기도한들 그게 염려하면서 기도한들 그 기도가 오겠습니까? 응답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늘 불평인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막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저는 성도들 이렇게 많이 현장에서 만나보고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 해봤잖아요. 참 나는 이 복음과 기도를 알면서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구나. 그냥 늘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 막 염려거리 막 하면서 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염려하는 곳에 우는 사자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비도록 돼 있지 성령이 역사하도록 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 이게 24시간 우리가 이게 되어진다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한 시간만이라도 그 시간만이라도 내 업무, 내 일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이 어마어마한 기도 시간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이 거의 다 이걸 한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어려움이 왔는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한번 여러분 와 있는 모든 질병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그걸 한번 잊는 시간을 가져보라니까. 잊는 시간을. 그리고 이게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기도가 뭐냐?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감사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나 강단이나 기도수첩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말씀의 흐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창세기부터 이렇게 한 주간에 한 권씩 이렇게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게 창세기예요.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이 얼마나 크냐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불렀으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걸 몰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자참하게 죽여가지고 그 피와 물을 쏟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가치를 별로 모르잖아요.
그런 흐름을 이렇게 딱 알고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구나. 그죠? 그걸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도 제자들을 부르면 저 광야로 보내고, 저 호렙산으로, 저 갈보리산으로, 자꾸 산으로 보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게 뭐냐? 그 산으로 가서 뭐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일에 집중했잖아요. 그 한 시간을 한 10분이라도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성령이 역사하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져라는 거예요. 내 사업장, 내 모든 현장에 내가 하나님에 집중할 때 성령은 내 현장에 막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걸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냐? 내 앞에 있는 모든 사건이나 일들이나 문제가 뭘로 보이느냐? 거기에 해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모세가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 걸 준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세상을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이렇게 인도하는 그걸 받잖아요. 호렙산에 딱 들어갔어. 그거거든요. 답이 나왔어. 이때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어지냐면, 결론은 지금 우리도 이 세상을 살려면, 그죠? 직장 생활을 하려면 균형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아들이 뭐 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그럴 때는 막 아침이고 막 저녁이고 막 얘가 밸런스가 안 맞더라고요. 내가 뭐 저기 학교 어떻게 다니지? 저녁 2시, 3시까지 뭐 컴퓨터 해서고 뭐 해서고 뭐 지 전문 분야가 또 그런 거니까 그렇게 버는 건데, 그러니까 아침에도 막 군대 딱 갔다 오더니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균형이 잡혔구나. 그래서 세상 살려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아침 10시 일어나서 직장 가면 그건 잘리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균형이 맞은 거예요. 균형이 맞았어요. 그죠? 우리가 왜 자꾸 질병 같은 경우냐면 내 체력의 밸런스가 깨지면 오는 거예요. 그죠? 이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내 영적인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라. 이런 것들을 지금 잘 갖추라는 거거든요. 그래, 결국은 이게 5가지 정도가 기도의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려는데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대표 선수로 뽑았는데 이게 말이에요. 체력도 엉망이고 기축도 안 돼 있고, 아니 우리가 아무나 가서 뭐 축구 선수를 뽑으려고 하면 아무나 뽑아집니까? 이게 다 벌써 준비된 사람을 다 체크해서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 시대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준비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세상 쪽으로만 딱 치우쳐 있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게라. 그러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바꾸라고, 제일 좋은 건 뭐냐? 좀 문제와 질병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막 완전히 육신의 체질도 바꾸고 영적인 삶도 바꿔버려야 돼. 이게 쫙 바꿔야 돼. 그거 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 보낼까? 아니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도 하고 뭐 할 건데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그런 지역에 나를 보내서 목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아, 요구하라는 거죠. 그래도 막 제가 막 체질이 워낙 못돼가지고 가끔 사고도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응답으로 모든 게 다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죠? 이게 5가지 기도의 삶이에요. 이것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죠. 그죠? 아니, 학생이 공부하는 습관 이런 게 쫙 돼야 공부가 잘하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공부해서 또 100점 맞았다고 그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늘 이런 자세로 했다.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왜 우리 보고 뭐 깊은 호흡 이런 걸 하고 그러냐? 그게요. 생각을 멈추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데 한번 자세히 쳐다보면요. 이게 야, 그렇구나. 이게 저 불신자들은 다 하고 있고 우리는 엄청난 축복받은 우리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자를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기가 참 힘들어. 그러니까 막 축복은 엉뚱한 데 줘버려가지고 야, 봐봐라. 내가 저런 사람한테도 주잖냐.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안 주겠냐. 너희들은 이게 안 맞아. 주면 엉뚱한 데를 갚버리니까. 기도가 간단한 거예요. 그죠? 감사부터 돼야 돼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그 죽음 앞에서도 이걸 했다니까요. 하루에 3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 딱.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어릴 적에 저희 집안에 의사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의사들이 왕진 다녔다니까. 가방 들고 이렇게 환자들 집에 찾아갔다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프면 나보고 우리가 막 저 아저씨 데리고 오라고, 의사 데리고 오라고. 그럼 막 가서 막 누들이 삼촌 할아버지 아프다가 빨리 오시라는데요. 그러면 아니 나면 급해 죽겠는데 이 양반은 화장실로 가요. 금방 가방 들고 뛰어오는 게 아니고 화장실에 가요. 그 다 속 터져 죽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파서 지금 똘똘 둥그는데 화장실 왜 가냔 말이에요. 나보고 뭐라 하냐면 환자가 누가 오라고 해서 그닥 가면은 주사도 안 가지고 가고 약도 안 가지고 가고 정신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해가지고 그걸 다 준비하는 시간이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따라 들어가요. 너무 급해. 생각도 없어. 그냥 급하게 하니까 이게 다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구원의 확신인데 이 확신은 행동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유발한단 말이죠. 순종을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정확히 성경을 정확히 전체를 딱 쳐다보면 어떤 사람들이 뭐냐,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구원받았냐 그러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 먼저 선택하신 거지 구원이 아니에요. 이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아무것도 안 살아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나같이 그거예요. 저 사람이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노아도 아주 성질 얼마나 못됐습니까? 얼마나 했는데 자기 아들에게 저주해가지고 저주를 다 받았잖아요. 그렇게 성질 못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었다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내가 뭐 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뭔지를 몰라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율법을 줘서 죄를 알게 하려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부르심과 보내심,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고 보내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어디서 불렀냐? 구원받을 땅에서 불렀고 이제는 뭐냐? 저 세상을 살리라고 다시 그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갈대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 아브라함 갈대우르가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불러서 나중에 또 후손들을 또 그 현장 보내는 거예요. 왜? 살리라고. 우리를 그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나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복음으로 왕 노릇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자마자 받은 축복이 뭐냐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랬어요. 율법의 모든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에게 성전을 만들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고 부시고 건축하고 부시고 저 엄청난 성전을 졌다 부셨다 졌다 부셨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다 부활했다 죽었다 부활했다 이걸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수와 함께 해야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딱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 되어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균형만 되어지면 이제 성도님들은 모든 문제에서까지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찬양할 때,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그래서 우리 막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뭐라 했느냐, 막 자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하루에 2000번씩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이름 부를 때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흑암이 무너진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맞죠? 예수 이름 부를 때 막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고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는 게 성경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14장 27절에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제대로 이 축복을 깨달아 버리면 문제가 산더미 같이 와 있는데도 나는 편안하게 돼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돈을 통해서 오는 평안은 잠시 기뻐요. 며칠, 한 일주일 정도 기뻐요. 이번 올해 월급을 좀 올렸다 그러면 한 달은 기뻐요. 그 다음부터 또 불평이 나와요. 그렇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는 평안은 이상해요. 되는 것도 없는데 평안해요. 그렇죠? 되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편안해. 뭐 소망이 있어. 그죠? 하나님이 주는 평안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스테반이 돌 맞아 죽는 순교 자리에서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순간에 다 끝났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죄와 사단의 권세가 개입됐어요. 성경은 똑같아요. 누구든지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선악과 한 번 따먹었다고 어떻게 저주가 오느냐?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항상 법은요 균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었다고 저주는 굉장히 빠른데 구원은 막 열심히 믿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면 그럼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잖아요. 공평해. 근데 어제 결혼식에 가니까 공평하지가 않아. 신랑 신부가 너무 잘생겨서 한쪽은 좀 모자라야 되는데 둘이 보니까 너무 잘생겨서 내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너무 둘이 똑같이 잘생겨서 이거 어쩌면 좋냐 싶어가지고 좀 불공평한 것도 있다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죠? 하나님 공평한 거예요. 두 번째 뭐라 했냐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랬어요. 구원받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끝났어요. 건져냈어요 이미. 근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과 이제 방향 좀 맞추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다 균형 있게 살고 있는데 왜 영적인 것은 균형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균형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들을 써야 되겠다. 아이고 오늘 일할 거 더 있습니다. 아직 필요 아니거든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소. 안 맞아요. 하나님 가자는데 안 가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겁니다. 말 안 해도 그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 20, 30절에 보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관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양과의 관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양 한 마리, 그게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양 껍데기라도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 다윗이. 자기도 양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자기의 자녀를 포기하겠냐? 절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다니까요.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면 당신에게 증거가 있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혼란스러워요. 이거 내가 무슨 체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민수기를 봤잖아요. 민수기에 1세대 사람들이 뭐냐, 유월절을 체험하고 홍해를 체험하고 광야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체험 많이 있다고요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법방 믿음이요. 체험이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그 체험을 또 체험하려고 신비로 빠지는 거예요, 자꾸. 그 뭐 봤다고 봤다 들었다는 사람 특징이 뭐냐, 맨날 그걸 보려고 몸부림쳐요. 그게 다 신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죽었어. 하나 체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따라갔던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지식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체험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순종했다니까, 말씀에. 그냥 모세 설교 듣고 그냥 순종해서 갔는데 여리고가 홍해가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증거는 뭐냐, 아들이 있는 놈이 왔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삼직의 비밀,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순간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절대 그거 다른 증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랬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 생명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창세기 창조 역사와 연결되는 거예요. 창조는 생명을 불어넣었단 말이잖아요.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냐,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참 구약을 제대로 알려면 신약을 모르면 구약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고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하고, 오늘 5장 24절에는 바뀌었다고, 완전히 옮겼다고 설명했고, 요한 1서에는 뭐라 했느냐, 이제 영원히 증거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딱 붙잡으라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뭐냐, 이제는 너희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이 어려운 시대에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죠?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뭐라 했냐, 동행의 확신. 우리가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이 확신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 주 우리가 뭘 배웠냐, 교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성도 개인의 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을 찾아가서 힘을 줘서 다 살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낙심할 때, 힘들 때 예배에 더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줘서 힘을 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주겠어요, 그죠? 또 우리에게 이 교회는 건물 속에도 교회고 우리 자신도 교회고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것도 교회고, 직장도, 심지어 예수님 믿는 성도가 있는 그 현장도 교회고, 천국도 교회예요.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7별 7 금촛대를 사이에 두고 다니시면서 다 교회를 닫으면 열자가 없고 막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막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막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요 하면서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사업, 그 가정, 직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꼭 기억해라. 잠언 3장 5절 6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수첩을 가지고 한 주간 또 현장에서 기도수첩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강단하고 기도수첩하고 연결해서 쭉 보면 이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1부, 2부, 3부 또 막 우리 본부 메시지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게 뭐 다 틀린 것 같아요. 안 그래. 하면 할수록 이게 탁탁 맞아 들어가야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처음부터 이랬다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안 줬어요. 사사시대에 왕을 안 주고 뭘 줬냐? 레위지파를 뽑아서 레위지파를 전 지파 48개 성에 사는 지파들에게 다 레위지파를 몇 명씩 보낸 거예요. 왜? 레위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왜 왕이 없냐? 레위지파를 통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이 말씀으로 선지자들이나 레위지파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레위지파나 나나 뭐 그게 그거지 뭐 저거 뭐 저기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레위지파 필요 없다. 왕이 필요하다. 육신의 왕이 될라.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 뭐가 되는입니까? 그래야만 세상 불신자의 세계와 신자의 세계가 구별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그 현장의 레위지파예요. 내 직장의 레위지파가 다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얘기도 안 들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 살면 돼요. 이게 너희들하고 나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른 거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이 직분을 다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이 레위지파,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참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레위지파고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를 너무 중요시하는데 사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레위지파가 역할을 못하니까 사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선지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선지자의 말을 철저히 지켰어요. 사울왕 특징이 뭐냐?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알았어요. 자기 멋대로 제사 지내버렸어요. 선지자가 좀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 지내버렸어요. 내가 해도 되지 뭐 내가 왕이 제사 지내도 되지 뭐 그럼 뭐 선지자가 뭐가 필요했냐?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운 걸 몰랐어요. 다윗 왕은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떤 놈이 그런 놈이 있냐? 그렇게 못된 놈이 어디 있냐?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왕이 당신이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 부하의 부인을 뺏어서 당신 마누라 만들고 그 부하를 죽인 사람이 당신 아닙니까? 그때 다윗은요 무릎을 딱 꿇고 회개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선지자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대리자로 보낸 걸 알아요. 자기가 왕이라도 하나님이 왕이고 자기는 왕의 대리자예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장이라도 하나님이 원래 사장인데 나를 대리자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답 나와. 그죠? 이게 동행입니다. 세 번째 또 뭐라 했느냐? 기도 응답의 확신. 또 중요하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응답이 다 됩니다. 그죠? 기도는 내가 기도했다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뭔가 방향이 안 맞아. 뭐 시키다, 심부름 시키다 시킬 수가 없어. 왜? 너무 저쪽으로 가버렸어. 좌측으로 우측으로 넘어갔어. 그래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하는 것이 기도지 다른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기도를 정식기도 해라 무식기도 해라 하지. 사실은 그거 안 해도 되는 건데 워낙 체질이 안 되니까 하는 거지. 그죠? 원래 우리는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든 찬양하든 천사가 우리 기도를 다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도.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어머 너는 내게 그죠? 에레미야가 막 실에 떨어서 막 이제 내가 막 이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저것들 막 말을 안 듣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에레미야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서 우리가 어림을 당한다. 그러니까 막 말 안 들어. 무슨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느냐. 다른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 하냐. 내가 기도해보니까 한 3년밖에 아니다. 무슨 70년이냐. 그 숫자가 그쪽이 더 많이 그잖아요. 그죠? 3년이 낫습니까? 70년이 낫습니까? 끌려가도 3년만 가면 좋지. 이 사람 말이 맞다. 그래. 에레미야는 분명히 자기 말이 맞는데. 그래서 시대 감옥에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일을 행하는 것도 여호와고, 그죠?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걸 해결할 사람도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죠? 응? 우리에게 질병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내가 주신 이유가 뭐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숨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왔을 때 해결보다 답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답이라는 응답이 먼저 온다고요. 해답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답부터. 그래 놓고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라 했어요. 또 네 번째는 뭐냐? 용서의 확신을 가져라. 용서. 사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끝났어요. 그죠? 당신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히 죽여서 우리 죄를 해결했는데 우리가 용서 못 받을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받겠죠. 그죠? 그런데 왜 자꾸 그것을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불신앙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66편 8절에 18절에 뭐라 했느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까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왜 감사가 돼야 되냐?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자꾸 있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이 오겠어요? 염려할 때 우는 사자 마귀가 우리를 건들게 돼 있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부터 자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해버려야 돼 그냥. 그래서 묵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응답받은 방법이 뭐냐? 딴 사람들은 묵상을 뭐 하느냐? 막 남 미워하는 걸 막 끊임없이 묵상하고 묵상해서 막 연, 월, 시, 초, 장소까지 다 기억하고 앉아서 막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 그러면 그것 또 나오는 거야. 그거 또 나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 한 번 뭐랬다니까. 당신은 나보고 말씀 집중이 뭡니까? 물어봐 그랬다니까. 내가 말씀 집중 설명하기 힘들다. 당신을 보고 얘기할게. 당신을 보니까 조금 어디 가서 기분 나쁘면 나한테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뭐가 어떻고 그걸 다 키가고 니작거리지 않냐. 당신이 어디서 은혜 받아갖고 나한테 와서 은혜가 이렇게 받았다. 나한테 한 번 한 적이 없다. 응?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너는 기적이나 정신문제 이런 건 다 끝나버렸다. 다 끝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냐는 거예요. 마음에 죄악을 품었는데. 참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내가 고백했다고 용서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선악과하고 똑같다니까 균형이.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죄라는 것은요 정의가 있고요 공평이 있잖아요. 같이 있어야 돼. 한쪽은 분명히 죄를 졌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 그렇지만 한쪽은 또 뭐 해야 되냐? 살리는 법이 있어야 돼요. 살리는 법이 있어야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야 돼요. 정의와 공의가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지. 정의는 죄를 지면 그 죄를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게 정의예요. 공의는 뭐냐? 살려줘야 돼. 그 죽이는 게 의미죠. 그것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항상 성경에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법에는 막 그게 없잖아요. 무조건 죽여버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좀 악한 짓을 졌다고 사형을 시키지 말자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살다가 보면 바뀔 수도 있지 않냐. 그게 정의와 공의의 개념들이잖아요. 이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용서의 확신, 다섯 번째 마지막은 뭐냐?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의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 틀림없습니다. 승리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핍박 시대, 초대교회 로마 시대, 그죠? 복음이 닫혔습니까? 우리가 6.25를 거치고 일제 36년 동안 일제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다고 목사들, 교회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지금도 복음 없는 나라들이 선교사 다 쫓아내고 막 교회를 파괴하고 난리치잖아요. 내가 뭘 천만의 말씀이다. 그 후손들 내가 기억나겠어요. 그잖아요. 절대 하나님이요 핍박 때문에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핍박 때문에 복음이 막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더 증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랬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고 시험을 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돼 있다 그랬어요. 시험이 내게 왔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 그것부터 응답이잖아, 그죠? 내가 감당 못할 걸 주셨으면 응답이 아닌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고 또 피할 길도 다 있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문제, 장소, 약, 다 음식 다 준비해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죠? 참, 딴 거지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 그랬어요. 예수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그죠? 이 이름으로 구원받잖아요. 그죠? 이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예수 이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 나는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 한 가지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해도 돼요.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고,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고, 흑암이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엄청난 거예요. 그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많이.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해도 돼요. 오늘 구원의 확신, 성도의 확신, 이 다섯 가지를 담대히 붙잡고 우리의 삶의 승리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다섯 가지 확신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누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비밀들을 다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와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속에 참된 증거들을 이루어가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
또 그래서 늘 답이 나오고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와 하나님과 영적인 균형, 육신적인 균형이 세워지므로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끊임없는 응답의 발판을 누려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잠든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또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이 세상에 나가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이제 나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확신의 삶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